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고 이걸 지켜 행하라. 그런데 잘 지켜 행해서 잘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것을 잘 지켜 행하지 못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지켜 행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라. 가장 기본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쉽지 않지만,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대로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게 이제 가장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맹세하여 주겠다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아주 옥토를 만나가지고 옥토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땅에서 너희가 평안한 삶이 길게 될 것이다.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여 살라고 그렇게 힘쓰면 긴다.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가 축복을 받고 잘 살게 될 거다.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 때 예수님 오기 전의 모습입니다. 지켜 행하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잘 지켜서 이제 노력을 해서 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이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하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지켜 행하면 행하는 만큼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구조로 완전히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전기와 통신 이런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잖아요. 거기에다 정보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 정보를 AI로 더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어디서 누가 뭐 하고 돌아다니는지 다 파악할 수 있게끔 연결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인데 이 하나님 나라는 이거보다도 더 완전하게 분자단이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 완전하게 체크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분자단이 하나까지 완전하게 체크하는 게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완전하게 체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 세워졌는데 아직 덜 세워져 가지고 우리가 더 만들고 확장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여기에 이루어졌는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그런 거지, 뭐가 덜 됐기 때문에 땅끝까지 뭐 확장을 하고 뭘 만들고 더 만들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완전한 겁니다. 그게 뭐가 덜 완전해서 우리가 뭘 더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모든 게 다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완전한 나라가 만들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그런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말을 하신 겁니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뭐 만들고 이루고 뭘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런 표현도 쓰고 그런 일들도 교회에서 하고는 있지만 본질상 맞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나쁜 모습은 아니죠. 교회의 사역인 거예요. 근데 본질상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하게 만들어진 이러한 구조와 명령 체계의 마스터 키를 교회에 줬기 때문에 교회가 이거 진행을 하려는 거예요. 진행을 하고
이게 이제 거짓말 치는 세력들, 마귀가 이제 거짓말로 사람들을 방해를 하는데, 그 거짓말들 어둠의 것들을 이렇게 빛으로 다 지셔서 사람들이 보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 기쁨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교회가 기쁜 소식을 전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걸리적거리는 걸 다 해결해주고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시대 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해. 근데 지금은 지켜 행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냥 완전한 체계가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완전한 체계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 오기 전에는 긍휼의 시대,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의 긍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긍휼인 거예요. 그걸 잘 못 지켜도 조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요. 잘 지키면 그거에 대한 좋은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때는 긍휼의 시대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긍휼의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모든 말씀의 시대, 모든 말씀, 완전한 말씀의 시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의를 안 할런지도 몰라요. 이거 무슨 이게 완전하게 움직여지는 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완전한 말씀의 시대예요. 그리고 교회가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완전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현재. 교회가 완전한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무슨 교회가 지금 완전한 통치를 하고 있는 거냐고. 응? 교회가 저렇게 힘도 없고. 아닙니다. 잘못 보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한 통치를 예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현재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눈이 안 떠져서 그래요. 지금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져 있다고 아주 예수님이 입으로 얘기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있어요. 각 교단의 교리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된 걸로다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일상 쓰는 용어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고 말씀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이 찬송가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완전하게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이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도들의 믿음만 조금 덜 돼 있어요. 근데 믿음도 사실은 덜 돼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주셨어요. 완전한 말씀과 완전한 믿음을 주셨는데 이게 가리워져서 거짓에 자꾸 미혹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완전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완전한 일들과 완전한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 완전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완전한 믿음이 이미 있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약간 거짓에 미혹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나에게는 완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죽음과 사망에서 완전히 건져서 생명과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고 맨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맨날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내 죄는 막 동이서에서 옮겨진 것처럼 다 옮겨졌다고. 누구나 다 성도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그 성도가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성도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 믿음이 완전하다. 성도가 반드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완전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구원에 대한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형성되어져 있는 예수님이 만들어져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말씀, 모든 말씀이 완전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셨는데, 죄와 사망을 완전히 멸하셔서 거듭나게 하셨는데 거기에 죄와 사망을 또 붙여놓을 이유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 100%, 말씀 100%, 성령 100%로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려면 완전한 믿음을 믿으세요. 이건 믿을 것도 안 되지만 그냥 우리의 삶이고 실제지만, 이게 우리의 기본입니다. 완전히 기본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행하신 모든 일이 완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기본이 완전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성도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것은 절대로 바뀌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다시 끌어내리는 것 같아요. 다시 끌어내렸다가 다시 못 박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성도,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머리 대신, 머리가 완전하신 예수님이신데, 거듭나게 하셔서 몸을 삼아 주셨는데 여기 0.1%라도 죄와 사망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죄와 사망이 0.1%도 0.00001%도 없어요.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사하시고 완전히 사하셨다. 기도할 때 전 세계 모든 성도가 맨날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는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수백 년 전부터, 아니 수천 년 전부터 맨날 같이 했어요. 우리 교회와 성도는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딱 이 문장으로 얘기는 안 했어도 우리가 쓴 문장들이 다 그런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나를 주관해 주시고 내가 말씀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그 삶이 완전하겠어요? 완전하지 않겠어요?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한 성도의 삶만 계수가 됩니다. 나머지는 그거는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너 아니잖아.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천국에 너는 아예 천국에서 살고 있었어. 이 거짓에 속이는 이 마귀, 사탄,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들,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이라는 게 있지를 않았습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 사탄, 이 거짓의 아비가 온 세상의 거짓으로 다 사람을 죽음과 사망 가운데로 몰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거듭난 성도들도 거짓말을 해. 네가 뭐가 거듭났어? 네 사는 거 봐. 네가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그게 거듭난 성도야. 자꾸 참소합니다. 성도들도 야, 너 그렇게 다닐 것 같으면 교회 뭐하러 다니니? 자꾸 참소해서 끄집어내요. 교회에서 끄집어내요. 이게 거짓말하는 자들이 지금도 교회를 이렇게 거짓말로, 교회를 향하여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사단이나 뭐 마귀나 그냥 전체가 다 모여와도 일명의 한 명의 성도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온 사단의 역사가 다 모여와도 여기 한 명의 성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요. 가까이 와서 거짓말하고 멀리서 거짓말하면 가만히 있어? 그럼 조금 더 가까이 와서 거짓말해요. 거 봐.
근데 가만히 있어? 내가 뭐라 그랬어? 너 그랬지?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뭐라 그랬냐 너? 이제부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어. 무슨 하나님이 널 지켜주시냐? 하나님 너한테 돈 줘? 네가 열심히 일해서 사는 거지. 성도들 미혹합니다. 성도들 미혹해.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있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100% 기쁨, 100% 사랑이야. 내 삶은. 멋진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자신 없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불안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 성경에 써 있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다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짓의 역사들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성령으로, 기쁨으로, 영광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약해지고 병드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아, 병들면 자신 없는데요. 그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 사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던, 병이 들었던, 뭘 했던 100% 기쁨이고 100% 사랑입니다. 병 들었다고 우리가 무슨 기분 나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육신이 좀 약해가지고 기능 떨어지고 병들고, 그거 하고 우리 기분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보다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최대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얼마든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병든 사람에게도 완전하게 임하여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에게도 완전한, 어려운 일 겪으면 됩니다. 어려운 일 겪었다고 어떻게 안 돼요? 아니, 다 털려가지고 거지가 되고 빚이 막 한 15억 정도 생겼다? 그러고 살면 돼요. 그리고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 좋은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한 거 다 뺏어가지는 않아요. 막 빚이 막 몇십억 돼도 내가 일한 거 뭐 일정 금액 이상은 못 갖고 가요. 얼마든지 감사하고 맛있는 거 해먹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빚이 막 15억, 30억, 파산을 해도 막. 병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혹되면 안 됩니다.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데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는데, 완전하게 해방시켜 준 거예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해방되어져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말씀 시대의 완전한 자유자, 완전한 그 말씀을 예수님처럼 자유자재로 역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통째로 같이 상속을 받았어요. 성경에는 공동 상속을 받았다고 써 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공동 상속자다. 그러니까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한테 모든 통치권을 다 주신 거예요. 더 이상 뭘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 내용을 보면 일반 설교 내용 같지가 않아요. 뭔가를 자꾸 설명해 주고 있어.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뭔가 일반 설교 내용처럼 좀 은혜가 되고 뭐 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부분이 잘못 전달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수정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들한테, 일부 사람들한테, 초대교회 막 사도 바울이 다 전도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매우 적었습니다.
만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여기 몇 명 저기 몇십 명 그예요. 그 당시에 로마 교회나 뭐 에베소 뭐 이런 데 뭐 교회들 막 큰 교회들은 많이 모였어요. 사도 바울은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영향력이 없었어요. 오늘날 성경이 남아서 대단한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아요. 여기저기 많이 다니서. 근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영향력이 없었어요. 영향력이 없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영향력이 있었으면요, 어쩌면은 이 시기 질투를 더 받아가지고 그 사역이 제재를 당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너 왜 십자가 자꾸 십자가 얘기해? 벌써 다 끝난 얘기, 우리가 다 구원받고 은혜 받는 왜 십자가 얘기 또 해? 지금도 십자가 별로 안 좋아하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회개를 왜 또 해? 회개를. 십자가 뭐 회개 왜 또 해? 그럼 우리 구원을 안 받은 거야? 바울이 십자가 얘기하니까. 바울의 입장이 좋지 않은 입장이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이 좋지 않은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쫓아와서 바울을 핍박하고 초대교회에서 바울을 핍박을 한 거예요.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경고의 얘기를 쓴 거죠. 이게 다 무슨 뭐 바울을 함께하는 그 대상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가 이렇다 하고 경계의 말, 그 다음에 뭐가 진짜냐에 대한 진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준 겁니다. 이 얘기는 바울의 서신서는 초대교회를 경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복음서도 초대교회를 경계한 내용들이에요. 전부. 그래서 사복음서도 긍정적인 얘기가 안 나와요. 전도 실패한 얘기, 예수님 제자들이 말씀을 잘못 알아들어서 막 헷갈린 얘기, 이 복음서에 긍정적인 얘기가 안 나옵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는 얘기, 병든 사람이 고치고 막 엄청 모였는데 결과는 안 좋게 돼서 다 그냥 집에 가고 말았다는 얘기, 뭐 전부 다. 그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를 경계하기 위해서 써진 게 사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냐 그걸 써놓은 책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초대교회에 제대로 목회하신 분이 없어요. 다 밖으로 돌았지. 사도 요한만 에베소에 잠깐 들려서, 그것도 처음부터 에베소부터 그렇게 잘 된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밖으로 전도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어디서 청빙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하고 서신서들은 초대교회를 경계하고 뭐가 진짜 예수님의 얘기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성경책들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복음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 서신서들은 경계를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를 경계를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초대교회 다른 교회들에서 좋아할 리가 별로 없죠. 별로 없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했어요. 십자가로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을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이 전한 사도 바울 사도들도 이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는데요. 십자가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 복음을 얘기했는데 그게 뭐 어쨌다고, 우리는 벌써 다 그냥 다 예수님 믿고 하는데 어쨌다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서신서가 성경에 남았잖아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유명하신 분들이 쓴 책이 성경이 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몇몇 사람들한테 보냈던 서신서가 성경이 된 거예요. 정경이. 그 당시에 괜찮은 성경 내용이 많았어요. 괜찮은 내용들이 많았어요. 복음서 들어갈 만. 근데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있는 복음서가 정경에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 전도 실패한 얘기들이 써져 있는 게 정경이 된 거예요. 전도가 성공한 얘기가 써진 게 아니라 전도가 안 되더라. 정말 안 되더라. 이렇게도 안 되고 귓구멍이 막혀서 안 되고
전도가 안 된다. 정말 회개하지 않는다. 그런 안 좋은 얘기들이 복음서에 전부 써 있는 겁니다. 무슨 뭐 기적이 일어나서 병 고쳐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막 부흥한 줄 아는데 그 사람들이 다 집에 갔다. 예수님을 다 떠났다는 게 결론이에요. 부흥했다는 게 결론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나한테 표적을 구하지 말아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야. 그리고 병든 사람도 안 고쳐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정말 불쌍한 사람 있으면은 사람 없는 데서 따로 데리고 가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병을 고쳐줬어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제사장한테 정해진 예물만 갖다 드리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병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걸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도가 실패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도 실패 얘기만 있어요. 사복음서에. 전도에서 뭐가 잘된 얘기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서 3년 내에 헤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도 이랬었다. 지금 초대교회 이거 아니다. 우리도 이랬어. 하는 경계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죽기 전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초대교회가 제일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경계하는 내용을 다 쓴 거예요. 사도들이. 그걸 이어받은 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내용들이 뭔가 잘 되고 긍정적이고 막 부흥하고 막 이런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 서신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경계의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이 말씀을 이거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경계로 받고, 사도 바울은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모든 말씀, 완전한 사랑, 완전한 말씀, 완전한 성령으로 거듭난 완전한 성도, 완전한 교회를 사도 바울이 본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개념을 사도 바울이 만들어준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라는 조직체 개념, 머리 대신 예수님, 뭐 신랑 신부 되고 뭐 이런 거 다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고 우리는 몸이고 사도 바울이.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해 준 이런 부분들은요, 성경을 보면 완전한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통은 교회는 완전하다예요. 가톨릭이 가지고 있어요. 교황은 무흠하다. 그 얘기는 교회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교황이 무흠하면, 교회가 완전하면 성도도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가톨릭은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데 얘기는 잘 못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흠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하다. 지금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작동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루어져서 현재 완전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근데 미혹하는 자들이 미혹을 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알면 진리와 성령으로 살고 예배하는 성도들은 100% 기쁨과 100% 사랑이 충만해요. 할렐루야. 오늘날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죠. 제가 뭘 잘났다고 하겠어요. 하나님 하라고, 전하라고 그러니까 전하는 거.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걸 듣게 하셨으니까 전하라는 거예요. 수십 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듣게 해 주시더라고요. 알게 해 주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를 다 초대교회도 보고 중세교회도 현대교회도 다 보고 완전한 교회를 보게 해 주신 거예요. 네 번째 완전한 교회를 보고 그때부터 완전한 교회를 증거하잖아요. 지금 현재 교회와 성도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하다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고 다니는 모든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증거합니다. 지금 현재 교회가 거룩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다고 나는 이것을 전합니다 하고 명함 주고 딱 유튜브 영상 여기 구독자도 되세요 해가지고 지난주에 한 명 늘어서 62명 구독자가 됐어요. 우리 구독자는 거의 목사님이 많아요. 제가 가서 이거 완전한 교회, 우리는 거룩하고 완전한 구원을 받은 완전한 성령 100% 말씀 100%에 그래서 말씀 들으면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 교리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 또 유튜브 영상 나간다고 구독해달라고 하면 또 한 명 구독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을 만나고 이걸 증거해요. 그리고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제 뭐 목회하시다가 또 생각하고 뭐 문제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다 보면 생각하게 되죠. 교회가 이게 뭐냐? 이렇게 무력하고 이렇게 대책이 없냐? 생각하겠죠. 그러다가 언제 생각나지? 그 목사가 교회는 완전하다고 그랬는데 뭔 얘기를 한겨? 하고 이제 찾아보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만나고 다니는 목사님들마다 이걸 증거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하고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하다. 이게 저의 사역입니다. 유튜브 영상도 나오면 사도 바울이 한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일을 똑같이 해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주목받지 못했어요. 주목받지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정리가 되어서 오늘날 남게 된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원래 하나님의 일은 다 그냥 보고하는 거예요. 알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 완전한 교회로 남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교회는 완전한 교리를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전부터 우리가 갖고 있던 정통교리입니다. 정통교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이거를 얘기를 잘 안 해요. 얘기를 잘 안 하고 성도들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우리 원래 정통교회가 그런 식의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왜냐하면 거짓의 공격이 너무나 막 세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걸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쓰나미에 휩쓸려 가듯이 휩쓸려 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것을 얘기하면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기쁨의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나이가 들고 병들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은 전혀 손상받지 않는다는 걸 본인이 알게 될 거예요. 되나 안 되나 해보세요. 내가 병들고 돈도 뭐 다 없어지고 병도 얼고 가난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조금이라도 손상되나 안 되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와도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기쁨이 우리 성도 안에 완전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깨트리고 흔들 수 있는 역사는 지구상에 있지를 않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어요. 이 견고한 기쁨과 성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스스로 탈색되게, 스스로 거짓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거듭난 거, 우리 하나님 나라는요 신자 성도들 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에는요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게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지금 살고 있어.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 식물도 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만나도 먹게 하시고
만나를 먹고 말씀을 지키나 얼만큼 지키나 하나님께서 체크하신 거죠. 만나를 주면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체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갠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정도 되니까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데 여기 이제 갠신이 합격한 거야. 들어가면 그 말씀과 명령을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라. 그래야 여기서 너희가 축복이 되고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그랬는데 들어가자마자 시원찮아져 가지고 나라도 뺏기고 블레셋한테 점령당하고 그리고 사살을 거쳐가면서 나라 다 뺏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을 지켜라 그랬는데 갠신이 턱걸이로 합격을 해서 들여보냈는데 들어가가지고 그냥 금방 시원찮아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금방 시원찮아졌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니까 아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저걸 죽이는 게 낫지 않아?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도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죽인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신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거듭나서 말씀 100%의 성도가 됐습니다. 자꾸 우리가 말씀을 내가 뭐 암송을 하고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말씀 100%다. 내 삶은 말씀 100%다. 성령 100%다. 100%로 얘기를 하세요. 100% 실제가 100%입니다. 우리 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 100% 성령 100%로 돼 있다니까요. 사망으로 다시 돌아갈 그 육신을 다시 살려가지고 기회를 준 다음에 말씀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도 지켜보는 거 아니에요. 그 구약시대 때 한 걸 왜 또 하겠어요. 거듭나게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과 성령 100%로 지음받은 거예요. 절대로 여기서 물러서면 안 돼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 100%는 여기 사랑과 기쁨 100%입니다. 마음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거짓된 정보가 자꾸 거짓말을 해요. 야 네가 무슨 천국이야. 걱정거리도 많고 기분도 안 좋고. 그게 아님. 나는 내 마음이 천국이고 걱정거리가 있는데 나 걱정 안 해. 걱정거리 닥치면 당하면 돼. 당해도 내가 기쁨이 뭐 손상되거나 그럴 일이 없어. 너 당하면 돼. 당하면 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실 건데 내가 뭐 도망 다닐 이유가 없어. 그냥 당하면 돼. 당한 다음에 해결할 거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병 걸리면 돼. 걸린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아프면 그냥 아프면 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하면 돼. 이 사람이 자유자입니다. 뭐가 자유겠어요? 고통도 안 당하고 그럼 돈도 많고 뭣도 많으면 내가 이제 자유롭게 뭐 여행도 하고. 여행을 왜 해요? 자유롭지 못하니까 자유로우려고 여행을. 그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행 가는 사람이. 자기가 여행 가는 건 자유롭지 않다는 증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도 될 정도로 아쉬움이라는 게 없다.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요. 그렇다고 여행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여행 가서 금상첨화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큰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힘든데 뭘 힘든 걸 피해서 여행을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최상인데 거기 여행지 가서 더 금상첨화의 특별한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행을 가는 거지. 여기가 힘든데 저기 가서 좀 쉬고 오겠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있지가 않아. 우리 기독교 역사에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여행 가는 거는 거기 가서도 하나님께 더
기쁨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거 힘들어서 가는 거 아니니까요. 힘들어서.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힘들어하는 성도가 없어요. 힘들어하지 않아요. 닥치면 그냥 당할 뿐이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우리 언어를 잘 써야 돼요. 닥치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내가 당했다고 힘든 건 아니에요. 당했다고. 당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해서 그냥 해결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런 거예요. 당하면 기분이 나고 밥맛도 없네. 뭔 일을 당하면 그냥 밥맛이 뚝 떨어져가지고 밥맛이 없어. 그럴 필요가 없다. 당하면 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나 부도가 나가지고 그냥 빚이 산더미에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그냥 맛있는 거 사 먹는 거예요. 어차피 뭐 부도가 났으면 다 그냥 돈 다 뺏길 거면 있는 돈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있는 동안에 평강. 나 거지가 되고 빚더미에 앉았어도 그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과 평강을 빼앗길 이유가 없어요. 그거 무슨 뭐 돈 있고 빚 때문에 빼앗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되고도 남는 게 우리 기독교회와 현재 하나님의 나라와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완전한 체계에 완전한 지원을 받고 있어요. 뭘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이 완전한 지원을 받으세요. 완전한 지혜, 완전한 도움, 완전한 예비하심, 막 엄청난 역사의 지원을 받으세요. 하고 싶으면, 돈을 벌고 싶으면 크게 되려면 순식간에 되려면 하나님께 크게 구하고 크게 받고 없다고 우리가 힘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없다고 힘든 게 그런 게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또 높은 데 있는 사람 사는 게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사는 게 말이 아니에요. 뭐 이건희 회장 무슨 SK 회장 사는 게 말이 아니야. 너무나 불쌍하게 살아. 너무나 불쌍해. 우리 다 아는 얘기들 많아요. 그냥 만들 너무나 불쌍한 거. 돈 많다고 어림도 없습니다. 그 돈으로 맛있는 것도 제대로 못 사 먹어요. 그 돈으로 맛있는 것도 제대로 뭘 먹었는지도 모르고 먹을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뭘 좀 좋은 걸 뭘 해야겠다. 그럴 시간도 별로 없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냥 애국자들이에요. 애국자들이고. 근데 우리의 사는 삶은 정말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워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과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과 같고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거듭나게 구원하셔서 성도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예배합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 세계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게 현재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안 이루어진 거라고 자꾸 누가 거짓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현재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이게 안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려요. 절대로 못 드립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다 꽝입니다. 다 꽝. 순도 100%가 안 되면 예배는 꽝이에요. 꽝. 안 돼요. 우리의 예배가 순도 100%의 예배가 되게끔 모든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걸러질 거 다 걸러지고 완전한 구성 요소만 하나님께 연결되는 예배가 되어 있습니다. 각 교회에 모두 10명이 앉았던 100명이 앉았던 1000명이 앉았던
모든 교회는 완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완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말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어디 있냐면 아버지의 우편에 있어요. 우편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몸이 된 거나 마찬가지로 가장 가까이가 우편이에요. 보좌 우편이. 근데 우리 그 보좌에 같이 앉았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리고 거처를 삼고 같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우리가 거의 그냥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했는데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기본적으로 완전하게 되어 있어요. 완전하지 않으면 뭐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전부가 다 그럽니다. 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완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거예요. 교회가 완전하고 성도가 완전해요. 성도의 삶이 완전한 기쁨과 사랑으로 살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 속지 말아야 돼요. 자꾸 거짓말하는 자들이 속여요. 하나님 나라를 시기해가지고, 야, 니네랑 우리랑 다른 게 뭐 있어? 니네들도 맨날 죽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짜증나잖아.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엔 그런 게 있어 본 적이 없어. 나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 나는 100% 사랑과 기쁨이 충만해. 하나님한테 맹세할 수 있냐? 맹세하지. 맹세가 필요 없어. 원래가 그래. 맹세를 내가 할 필요 자체가 없어. 나는 사랑과 기쁨 100%야. 이 성도들이 해야 되는 말들이에요. 옛날부터 우리 성도들이 이 표현은 안 썼지만 성령으로 산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 다 그런 말 썼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거짓말하는 자들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명확한 언어를 써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랑과 기쁨 100%로 삽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고 그리고 실제가 사랑과 기쁨 100%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단 한 번도 이 사랑과 기쁨을 빼앗긴 적이 없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완전한 사랑의 시대, 모든 말씀의 시대가 된 겁니다. 모든 게 다 완전해요. 성도들의 눈에는 모든 게 다 완전하게 보입니다. 이 나라가 이 모양인데 완전해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교회를 위하여 가장 최상의 조건의 통치 조건이 되게끔 완전하게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왈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그런 버릇이 생기는데 마음은 그렇게 가져야 돼요. 모든 게 완전하게 돌아가고 있다. 교회가 통치하는데 조금만 기다려보자. 다 완전하게 바뀌어진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믿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것이 우리들이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내 마음속도 그렇고 내 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완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